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은혜를 받고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 끝나면 혹시 기도하기를 멈춘 분이 계시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 6장 10절 말씀 한 절을 봤는데요. 다니엘은 권력도 있었고 명성도 있었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고 사리 분별이 분명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죽음이 바로 눈앞에 온 것을 알면서도 왜 기도하러 나갔던 것일까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입을 열어서 주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상황을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바벨론으로 전쟁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죠? 여러분, 전쟁 포로 대접받고 온 거 아닙니다. 개처럼 끌려왔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정말 많은 어려움을 뚫고서 총리 자리까지 올랐을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유다에 있을 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왔을 때 아주 큰 일이 일어나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점령을 당해서 한순간에 멸망을 당합니다. 다니엘 6장 말씀에 보면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왕으로 있을 때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는데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가장 총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을 총애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이 시기하게 되죠. 몹시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또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략을 짜고서 왕에게 한 가지 건의를 하게 되는데요. 다니엘 6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자, 여러분, 어떤 금령을 냈습니까? 30일 동안 왕에게만 경배하고 왕에게만 기도해라. 만일 다른 신에게 또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런 금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금령을 만들어갈 때 다니엘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다니엘이 이것을 그냥 놔둘 리가 없었겠지요. 다니엘 몰래 일을 진행했을 것이고 다니엘은 나중에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이런 금령이 내려진 이유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다니엘이 알았겠지요. 다니엘에게는 2가지 정도의 선택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선택은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만 잠깐 멈추고 아니면 숨어서 잠깐 한 달 동안 기도하고 한 달 후에 내가 하던 대로 다시 기도하리라 결정할 수 있었고요. 2번째는 죽음이 내 문턱까지 왔지만 상관하지 않고 이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다. 그 2가지 중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그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자, 다니엘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로가 어떻게 총독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명석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리분별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알고 있었지요. 그 조서, 그 금령 내린 것 알고 있었고, 자기가 기도한 거 발각나면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대로 하지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어떻게 했다고요? 열었다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미 회파당했지만 다시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다 그랬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앞으로 정말 큰일이 자신에게 올 것을 알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것,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온 것, 주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것, 모든 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무리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 충분히 알았을 것이고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주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아마 그리스도인들도 생각이 조금 나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면 당연하다 생각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꼭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죽음이 문턱까지 왔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창문을 닫던가, 아니면 사람들 몰래 기도하던가, 아니면 기도하는 거 한 달 정도 좀 그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되지 않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참 다양한 기도의 모습이 나오죠.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목숨을 건 기도를 드렸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그 앞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고 850명입니다. 영이 다르죠.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그 영의 싸움에서 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건 기도를 엘리야한테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는 통곡했지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고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멸시를 당한 것을 보고서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지요. 편지를 펴고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 나라를 멸시하고 이 나라의 왕을 멸시했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겠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히스기야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기도만 있는 것은 아니죠. 처절하고 정말 목숨을 건 기도, 그런 기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기도문도 있고 또 여러 모습 가운데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누구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아니지요. 또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사실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다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을 때 그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겠지요. 또 하나는 내가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할 것이다. 내가 드리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꼭 방에만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분은 기도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분은 기도하지 않게 되겠지요. 근데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를 길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다만 의미 없는 말을 머리로는 딴 것을 생각하면서 입으로 중얼중얼하면서 기도하는 척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속으로 기도하든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 상관없습니다. 의미 있는 기도, 정말 진심을 담은 기도, 정말 하나님 향해서 외치는 기도를 드릴 때 주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시는지요? 조이스 마이어가 쓴 절실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절실한 기도의 능력. 2016년에 추천해 드렸던 책이고요. 언젠가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기도에 대한 탁월한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정말 읽으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조이스 마이어는 이 책 처음 부분에서 기도의 단순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기도의 단순함. 그런 것이죠. 기도는 어렵지 않고 기도는 복잡하지 않고 마치 기도는 우리가 호흡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조이스 마이어 이 목사님이시죠. 정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정말 말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분을 붙들어 주셨죠. 그래서 정말 주의 사역자로 사용을 해 주셨는데 그분이 기도하기 참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저는 조이스 마이어의 이 목사님의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할 줄 모르는 분도 계시죠. 할 줄 모른다기보다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교회 오랫동안 나왔지만 또 성경 공부도 어떨 때는 했지만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을 그냥 여시면 됩니다. 마음에 주신 생각을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 기도할 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주님, 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기도하죠. 근데 어떨 때는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셔서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떤 것 기도하는 것을 멈춰야 될지 저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놓고 주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정말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아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는 하지요. 기도는 어려워. 기도는 복잡해. 내가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너 바쁘잖아.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숨이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에서 끊어져 버리는 그런 잘못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돌아서는 분들 거의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안 합니까? 기도를 안 할 것입니다.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숨통이 끊어져서, 영이 끊어져서 말씀도 우습게 보이고 하나님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이 몰려와서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믿는 것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 사실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내 중요한 가치관을 바꾸면서 살 것인가, 영적인 싸움의 연속입니다. 조이스 마이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미루는 성향이 있습니다. 기도를 미루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지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때 당장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는 손도 모으고 눈도 감고 고개도 숙이고 보통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것만 기도는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과 일할 때, 상관과 어떤 일을 나눌 때, 어떤 미팅할 때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갑자기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조이스 마이어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잠깐 멈추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라. 몇 초 동안, 1분 동안 기도하라.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주 앞에 정확하게 기도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키우는 엄마들 정말 바쁘지요? 어린아이가 한 2명 정도 되고 직장 생활하면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밥 한 끼 정말 편안히 앉아서 그렇게 먹을 시간이 없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엄마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이 젊은 집사님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참 말씀 보는 거 어려워요.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조이스 마이어가 권한 이런 기도를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잠재우면서 아이들과 노는 순간에 잠깐 멈추고 1분 정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령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이들 돌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지쳤어요. 주님, 저 힘들어요. 근데 아이가 보챌 때 제가 힘들다고 자꾸 불평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에게 힘 주세요. 용기 주세요. 지혜 주세요. 여러분, 잠깐이지만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럴 때 이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전에는 힘들고 낭망하고 넘어질 것 같지만 그렇게 기도했을 때 모르는 힘이 자신을 감싸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일할 때 눈 감고 고개 숙이고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잠시 동안 기도할 수 있죠.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건이 이루어지기가 참 어려운 순간이 있는데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만나는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이것이,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사실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겠지요. 그렇게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겠지요. 하지만 주의 능력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순간에 기도할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사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 바로 조이스 마이어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과 서로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지요.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지요.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또 직장에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또 버스를 기다리고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그 믿음 주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을 내가 알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장에게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찾아와서 자신의 원통한 일을 말하면서 재판해 주길 원합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하지 않지요. 근데 과부는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이 일을 풀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재판장이 생각합니다. 내가 별로 일을 하고 싶지 않지만 이걸 놔두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할 텐데 안 되겠다. 이 일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재판장이 재판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마지막 말씀이 사실 마음 아프긴 합니다.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믿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재판장과 과부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끈질기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간절하게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멈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어떤 내가 오랫동안 한 기도가 있는데 지금 정말 그것을 주께서 이루어 주실까? 이제는 기도할 힘이 없어, 기도 안 할 거야 하면서 멈춘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힘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요, 어떤 기도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한마디만 해도 바로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도 있지만, 어떤 기도는 내가 20년, 30년을 하는데 주님께서 아직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가 이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알 수 있지요?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주님께서 내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어떨 때는 그 기도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지요. 주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로 돌아와서 다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왜 기도했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자신의 삶이 잘못하면 마감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다니엘은 왜 기도했을까요? 저는 다니엘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기도하길 원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어떤 총리직함보다, 내 명예보다, 내 살아가는 생명보다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했고 주님과 교제하길 원했고, 그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호흡이었고 다니엘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나와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또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이유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3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32장의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찾아올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밭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예루살렘을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땅 거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명철한 사람, 현명한 사람 결코 아니지요. 지금 나라가 멸망당할 지경에 있는데 누가 땅을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그래서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증서를 만들었고 밭을 구입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예레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그 땅을 매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예레미야가 밭을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형태가 되었든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간순간 직장에서 기도하든 집에서 기도하든 길을 가다 기도하든 기도해야 될 내용을 주께서 떠올려 주시면 당장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 한 자리에서 모아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장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시간을 내고 또 장소를 내서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다니엘 같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주님,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말씀드렸지요?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앞에서 이제 기도를 부탁드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이 계세요. 저는 그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께 주시는 말씀 아주 짧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영이 임해서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기도를 비교합니까? 누가 그 기도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와서는 공적인 기도를 하시든지 간에 그것을 교회에서 부탁하고 그러면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몇 마디라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 기도 주 앞에 정직한 기도를 하면 됩니다. 진실한 기도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주 앞에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가정을 지켜 주시고 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재해로 인해서 정말 어렵지요. 온 천지가 물로 가득 찼습니다. 어려움 당한 분들 정말 많은데 주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뚫고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잡한 생각을 멈추고 기도해야 될 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수재민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전국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모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복잡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 본인이 기억하고서 주 앞에 나와서 그 입을 열어서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기도할 때 주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영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차서 하나님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기도의 영이 모아져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끌림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많은 비로 인해서 하나님 수재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려움 당한 분들 주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